기도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여전히 당신의 재정 상황은 막혀 있나요? 혹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신성과 연결되느냐에 있는 건 아닐까요? 수천 년 전 하나님이 계시하신 비밀의 주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기적의 현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이클입니다. 7일, 특정한 시편, 정확한 시간. 오늘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풍요의 흐름을 여는 영적 패턴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사이클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만이 그 약속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걸 본 적 있나요? 그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강의를 듣고 해답을 찾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 시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는 시간 말이죠. 하지만 가장 큰 기적들은 우리의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이 아니라 진동수로 측정됩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믿음, 진정한 헌신, 꾸준한 주파수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쓸 때 영적 세계는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리듬에 맞춰져 있는가? 문제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진동하느냐입니다. 이 진동의 불일치가 바로 번영을 막는 보이지 않는 큰 오류입니다. 마치 라디오를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놓고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듣고는 싶지만 잡음만 들릴 뿐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간구하며 약속을 선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 두려움, 긴급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주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정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주기 거룩한 시간이 존재하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비밀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진동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진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숫자 7이 강력한 열쇠로 등장합니다. 고대부터 숫자 7은 충만함과 영적 완성의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숫자는 반복해서 등장하며 변화의 반가소의 역할을 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7은 완전한 사이클의 상징입니다. 준비가 끝나고 기적이 드러나는 순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성,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사용하거나 힘을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영적인 사이클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7일 동안 행진하고 마지막 날에는 1번 돌기. 사이클이 끝난 후에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절반의 순종으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리아 장군 나아만. 나병에 걸린 그는 선지자로부터 단순하지만 정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지만 처음 6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에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마지막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창조하고 조직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시고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7째 날은 끝이 아니라 정점이었습니다. 인장이며 모든 것이 완성되고 꽃 피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몇 번이나 당신은 6째 날에 멈췄나요? 몇 번이나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지만 마지막 한 바퀴를 돌기 전에 포기했나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단지 끝까지 진동을 유지하지 못해 놓쳐버렸나요? 숫자 7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영적 차원에 이렇게 말하는 코드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완수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 주파수가 기적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꾸준함으로 존중될 때 하나의 영적 구조가 존재하며 그것은 신성한 현현의 장으로 변화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7일 특정한 기도 같은 시간에 매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단순함 안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코드를 숨기십니다.
당신은 7일 연속으로 같은 시편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구절 하나하나를 느끼고 진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같은 시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을 신실함, 규율, 정렬의 진동과 연결시켜줍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7시나 저녁 7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과 신성한 장 사이에 영적 접점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향한 포털이 되는 것이죠. 당신이 매일 반복할 때마다 이는 당신 안의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각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 속 한 걸음이 됩니다. 이 7일의 사이클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 안팎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불안에서 벗어나 신뢰 속으로 들어갑니다.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영적 코드로 가득한 시편,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이 시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이 사이클 속에서 올바른 진동으로 낭송될 때 그것은 풍요로 향하는 영적 지도로 변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신뢰에 닫힙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미 길을 아시는 최고의 인도자가 존재함을 선언합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신성한 공급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안전의 진동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우주는 뜻밖의 자원, 해답, 길로 응답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평화로운 풍요의 이미지입니다. 푸른 초장은 공급을 상징하고 잔잔한 물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을 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 속에서 그곳까지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마음에 그릴 때 당신은 쉼과 깊은 신뢰의 진동에 접속하게 됩니다. 당신은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흐름에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치유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있어도 영혼이 무겁고 상처받고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내적 회복의 진동입니다. 당신은 다시금 자신이 번영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마땅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해방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용기의 구절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 결핍,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 문장은 당신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지팡이는 훈계하고 막대기는 구원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두려움의 진동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내면에서부터 강해지고 그에 따라 외부의 진동도 변화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영계의 진동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했을 때에도, 결핍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십니다. 풍요의 상, 축하의 상, 인정의 상, 당신을 멈추게 하려 했던 사람들과 상황 앞에서 당신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이미 준비되고 있으며 당신의 믿음이 그 초대장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는 넘침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저 충분한 것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것, 평안, 여유, 흐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진동을 활성화하면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확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넘치는 자는 더 이상 움켜쥐려 싸우는 삶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삶을 상징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사이클의 인장입니다. 지속성의 진동입니다. 이 시편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선하심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릅니다. 인자하심은 예배나 기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당신의 집은 신성의 연장이 되고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풍요의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코드입니다.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의도를 담아 활성화할 때 당신의 진동장을 변화시키는 영적 열쇠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7일의 사이클 속에서 이 시편을 낭송할 때 그것은 하나의 현현의 포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체험을 하려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진동을 느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7일 후 풍요는 나의 새로운 자연 상태가 될 것이다. 선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믿음으로 글을 쓸 때 단지 단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영적 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현현의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이 그렇듯 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뭔가 신성한 것을 심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첫째 날, 당신은 물을 줍니다. 둘째 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날, 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넷째 날, 변화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래에서 영혼은 이미 감지합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표면을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의 사이클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음을 담아 시편을 반복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동장이 정렬되고 감정은 안정되며 믿음은 강해집니다. 외부 세계가 아직 동일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응답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절박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속에서 꽃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합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3일, 4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현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반복적으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의심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머무는 이의 고요한 확신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동 연습입니다. 당신이 낭송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에너지 필드를 조율하는 영적 멜로디의 음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장이 더 정밀하게 맞춰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빠르게 현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는 7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렬되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이클은 다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 날은 오늘과 기적 사이에 놓이는 한 장의 널빤지입니다. 중간에 멈춘다면 다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의심 속에서도 피곤함 속에서도 계속 걸어간다면 무언가 더 큰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째 모든 것이 동일해 보일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재배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진동을 유지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 촛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손으로 불꽃을 보호하고 바람을 관리하며 집중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 그 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단하고 살아있으며 새로운 길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불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매일 시편을 반복하는 그 행위가 바로 그 빛을 당신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진동장은 지속성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게 있어 의도를 담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속된 믿음은 다른 소리를 냅니다. 다른 힘을 가집니다. 그 믿음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재함 속에서 기적은 드러납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방해하려 해도 계속하십시오. 지치거나 의심이
들어도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진동을 하루하루 유지할 때마다 기적의 뿌리는 더욱 깊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오면 그 기적은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여리고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대한 성을 침묵 속에서 도는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 그저 믿음. 6일 동안 똑같은 루틴, 한 바퀴 침묵 속에서. 밖에서 보면 미친 짓 같았고 헛된 노력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거룩한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단순히 걷지 않았습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에서 단 한 번의 외침으로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 약속을 막고 있던 장벽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힘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이어진 지속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날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사이클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멈추지 않았기에 그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 빚, 결핍, 불안. 한 번의 외침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클을 온전한 마음으로 완수할 때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확신에 기반할 때 그 사이클은 완성됩니다. 기적은 끝에서 활성화됩니다. 그 이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헌신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실제 사람들이 이 사이클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이들, 한때는 의심했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정한 사람들, 완수하기로 결심한 이들, 그리고 결국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본 이들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브라질 벨루 오리존치의 마르시아입니다. 그녀는 빚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연체된 청구서와 정지된 카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편 23편 사이클을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6일째에도 모든 것이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7일째,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빚이 80% 할인된 조건으로 재협상되었고 같은 날 예상치 못한 계좌이체가 입금되었습니다. 마르시아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언했고 지속했고 완수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상파울루의 히카르두입니다. 그는 수개월째 실직 상태였고 자존감도 바닥이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이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7시를 선택했고 그 시간에 매일 약속을 지켰습니다. 7일째 아침 시편을 낭송하던 중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회사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취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은 마법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이며 하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완수한 자는 거둡니다. 지속한 자는 현현합니다. 머문 자는 변화시킵니다. 장벽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바퀴 전에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만 당신이 이제 부족함의 반복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전적인 믿음으로 사이클을 완수한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갈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단지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과 맺는 당신의 계약입니다. 영적 차원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는 헌신했고 나는 중간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은 7날 동안 진동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비밀입니다. 그저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담아 반복해야 합니다. 존재하며 진실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이 사이클을 하는 동안 의심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조급함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움직인다.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기도 사이의 침묵 속에서 기적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지속성 속에서 영적 차원은 열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진동을 불꽃처럼 보호하세요. 당신의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되도록 이야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나누다 보면 당신의 믿음을 아직 이성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것입니다. 당신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것입니다. 그것을 경건하게 간직하세요. 가능하다면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진동을 현현의 도구로 느껴보세요. 의도를 담아 말할 때 당신은 하나의 주파수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주변의 진동장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인 것처럼 각 단어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촛불을 켜고 시작 전에 깊게 숨을 쉬고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당신의 풍요로운 삶을 시각화하세요. 빚이 해결되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공급의 흐름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세요. 벽이 있던 자리에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세요. 감정을 많이 담을수록 진동장은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7일 동안은 부정적인 콘텐츠를 피하세요. 당신이 듣고 읽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진동을 먹여 살립니다. 하루 종일 위기, 어려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풍요의 진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고양시키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음악, 말, 환경.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은 것과 조화된 상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마세요. 지치더라도 3일째나 4일째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속할 때 당신은 영혼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다시 훈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포기, 자기 파괴, 결핍이라는 오래된 패턴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지속하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머무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7일, 한 편의 시편, 한 시간, 한 진동. 이것은 창조의 순간 속 하나님의 움직임을 반영한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흐름에 진실로 들어설 때 당신은 단순히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현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기도와 변화의 차이입니다. 시도와 수용의 차이입니다. 지속하세요. 보존하세요. 느끼세요. 완수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풍요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묘물음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끝까지 진동을 유지하고 싶다면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가이드를 열람하세요. 이 자료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동, 빌드입니다. 7일 동안 올바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성된 구조입니다. 그 안에는 말씀, 리마인더, 실천, 그리고 당신을 이 사이클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시켜줄 고정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옛 패턴으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은 단지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에도 일관성 있게 머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매뉴얼은 하나의 에너지 지도와도 같습니다.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풍요와 조화를 이루는 존재, 신성한 공급의 통로,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자, 이제 이 영상의 끝에 가까워지며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아직 미묘할 수 있고 외부의 징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진동장은 이미 당신의 의도를 수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활성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구함은 결핍에서 오고 활성화는 확신에서 옵니다. 구하는 자는 기다리고 활성화하는 자는 현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사이클을 완수하면서 하는 일, 그것은 탄원 캔연이 아닙니다. 영적 포지셔닝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진해야 했습니다. 사이클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기적은 이미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 현현은
순종이 완전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원칙이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풍요는 이미 풀려났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행진, 당신의 7째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재정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은 한층 더 상승해 있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의심을 잠재웠고 당신의 영혼은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당연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7일을 완수한 후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이 영상을 다시 찾으세요. 시편 23편을 다시 읽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낭독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느끼며 읽게 될 것입니다. 진동하며 각 구절을 당신의 새로운 현실로 인정하며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댓글에 당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신의 현실은 달라져 있을 것이고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 아침의 첫 순간,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는 그 찰나에 심는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우리는 종종 아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알람을 끄고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뉴스 속 부정적인 소식이나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화면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몇 분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마치 비옥한 밭처럼 어떤 씨앗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하루 종일, 아니 어쩌면 평생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아무 씨앗이나 던지지 않습니다. 계절과 토양을 확인하고 가장 좋은 품종을 골라 심습니다. 아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5분은 하루 중 가장 비옥한 정신의 토양입니다. 그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꽃 피울지 아니면 잡초에 뒤덮일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와 꿈을 이야기하지만 아침의 힘을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의 미래를 그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정으로 말하고 마음속에 성공의 장면을 재생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무의식에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각인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운명을 새롭게 쓴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의 첫 순간,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는 그 찰나에 심는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우리는 종종 아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알람을 끄고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뉴스 속 부정적인 소식이나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화면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몇 분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마치 비옥한 밭처럼 어떤 씨앗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하루 종일, 아니 어쩌면 평생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아무 씨앗이나 던지지 않습니다. 계절과 토양을 확인하고 가장 좋은 품종을 골라 심습니다. 아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5분은 하루 중 가장 비옥한 정신의 토양입니다. 그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꽃 피울지 아니면 잡초에 뒤덮일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와 꿈을 이야기하지만 아침의 힘을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의 미래를 그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정으로 말하고 마음속에 성공의 장면을 재생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무의식에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각인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운명을 새롭게 쓴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서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다. 노력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진동에서 나온 노력은 마치 역류하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를 젓지만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심지어 뒤로 밀려납니다. 반면 올바른 진동, 즉 올바른 내면의 상태에서 나오는 노력은 마치 바람을 등에 업은 배와 같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멀리 빠르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진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 깊숙이 품고 있는 기본 신념과 감정의 주파수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나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두려움이 행동의 질을 바꾸고 결과를 제한합니다. 반대로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확신과 기쁨의 주파수에 맞춰 있으면 기회와 아이디어, 사람들까지 그 진동에 끌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이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하고 그 상태가 우리의 판단, 창의력, 행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할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동이 먼저이고 노력은 그 다음입니다. 진동이 맞지 않으면 노력은 소모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먼저 마음의 주파수를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파동이고 그 파동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하루 전체의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아침에 처음 내뱉는 말은 하루의 운영 시스템을 설정하는 명령어와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 힘들겠다 같은 말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루를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회의 날이다. 나는 내 운명을 주도한다. 나는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무의식은 부정과 농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내뱉는 말은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여져 생각과 행동, 심지어 몸의 반응까지 바꿉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면 뇌는 피로를 증폭시키는 화학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반대로 나는 에너지가 넘친다 라고 말하면 그에 맞춰 호르몬과 신경 신호가 변합니다. 역사 속 거인들,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존 록펠러, 이 모두는 아침에 자신만의 첫 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하루를 설계하는 도화선이었고 그들의 무의식을 성공의 방향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아침의 첫 말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씨앗이 자라는 밭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하루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운명을 다시 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와 무의식에 주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마치 언젠가 도달할 장소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루를 그 목표와는 다른 주파수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처럼 불안에 시달리고 기회가 아닌 위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은 아직 그 상태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계속 받게 되고 그 결과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종 상태로 산다는 것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처럼 하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든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말투와 표정을 지닐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들의 하루는 어떤 리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경전에서도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을 가진다면 뇌는 그 상태를 현재 현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그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와 행동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면 기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기뻐해야 목표가 다가옵니다. 먼저 감사해야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행동과 말, 생각을 최종 상태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표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무의식을 인생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대부분의 행동과 반응은 무의식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생각과 말, 경험으로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제자리로 묶어두는 프로그램입니까? 재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존의 낡은 코드, 나는 못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늘 실패해를 지우고 새로운 코드,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확언 아포메이션입니다. 확언은 단순히 좋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감정이 없는 확언은 씨앗 없는 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논리보다 감정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무표정하게 말하는 것보다 눈을 감고 성공을 이미 이룬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말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라지고 미소가 번지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의식에 각인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복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말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돌아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여러 번 같은 말과 같은 감정을 심으면 마치 물과 햇빛을 꾸준히 주듯 무의식이 그 생각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첫 5분 당신의 확언을 말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똑같이 반복하세요. 그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같은 주파수로 맞춘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잃게 될 것이다. 마음은 집과 같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바람과 햇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지, 벌레, 도둑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아무 감정이나 무방비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 혼란이 당신의 정신을 점령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지기를 두고 삽니다. 그 문지기는 질문합니다. 이 생각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생각은 문 앞에서 거절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뉴스, SNS,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대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정적인 정보가 우리를 덮칩니다. 무의식은 이런 자극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복 노출되면 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신의 필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는 절대 부정적인 정보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비전과 목표를 떠올리는 이미지나 문장을 먼저 주입하세요. 둘째, 부정적인 사람이나 환경을 피하거나 반드시 그 영향에서 회복할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과 가능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문을 열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필요한 사람과 생각에게만 열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성챙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진동을 즉시 끌어올리는 도구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을 끌어당기는 자기장과 같다.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줍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생물학적 스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도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무의식에게 이것은 이미 나의 현실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과 선택을 조율합니다. 아침에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건강, 가족, 기회, 심지어 아직 이루지 못한 꿈까지 포함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진심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어만 적고 아무 감정도 없다면 그것은 종이에 쓰인 잉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 힘든 순간이 오면 의도적으로 감사의 상태로 자신을 되돌리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마음이 잠식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높은 주파수에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람, 기회, 아이디어를 더 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폴론 힐은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믿음과 생각은 반드시 행동과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생각과 상상을 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비전을 그리는 것, 목표를 적는 것, 성공을 시각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행동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목적 있는 행동이란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방향과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 목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최종 상태와 큰 목표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배운 후에, 완벽한 계획이 생긴 후에 라는 핑계로 멈춰섭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딛고 그 한 걸음이 다음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목적 있는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서 나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멀리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내가 원하는 인생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행동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잡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적 없는 행동은 피로를 낳지만 목적 있는 행동은 에너지를 창조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침은 당신 인생의 나머지를 설계하는 기점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거대한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작지만 반복되는 선택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하루의 첫 순간에 결정됩니다. 당신이 아침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에너지를 품는지는 단순히 몇 시간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그 무의식이 하루 종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눈을 뜨면 어제의 피곤이나 걱정을 입에 올리기 전에 의도적인 선언을 하십시오. 당신의 비전, 당신의 목표, 그리고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겠다는 결심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정과 함께 느끼십시오. 아침 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마음을 다시 세팅하는 황금의 문입니다. 그 문을 무심히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통과하며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것인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결심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의 운명을 다시 쓴다.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